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여러분들 가능하면 주중에 이렇게 읽으세요. 예,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이렇게 읽으면은 한 장씩만 읽어도 일주일에 7장까지 오잖아요, 그렇죠? 8장 그 다음에 읽고 이런 식으로 이어서 계속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잘 알면서 이 8장 말씀을 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태복음 말씀에 그 맥락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서 그 열매를 거둬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4장에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처음으로 전파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거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 부분 이 한 장으로 끝날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 사실 전체의 내용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성취한 모든 복음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4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3대 사역을 말씀하죠. 가르치고 전파하시며 선포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실제화되었다는 걸 바로 그 다음 절에 말씀하죠.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이 쭉 이어집니다. 자, 이걸 증언한 다음에 바로 산상수훈 말씀이 여기 제시되고 있죠. 그게 바로 5장, 6장, 7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7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이 3대 사역이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 7장까지 오면서 이 가르치는 사역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쭉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고치시는 사역들이 이제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은 사역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실현되도록 하면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 실현되게 하시면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료하는 사역이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산상부를 말씀한 다음에 그때 8장에 나와서 보면은 바로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나병 환자가 와서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사실 예나 지금이나 불치의 병으로 속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당시에 나병 환자가 겪는 어려움은 뭐 이름 말할 수가 없죠. 뭐 지금 이 시간에는 그걸 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전에 한번 말씀 나눈 적도 있고. 자, 이러한 사람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믿음과 불신 양면이 있어요. 믿음의 부분은 뭐예요? 주님은 나의 이 불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병,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때에 따른 정말 누구한테 하소연하기도 어려운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질병, 주님은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십니까?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 그렇죠? 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서로 그 믿음이 있어도 또 한 번의 시험거리가 있죠. 이 나병 환자의 불신의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과연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에 걸려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죠.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주님께서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실까? 주기를 원하실까? 치료해 주는 때가 이때일까? 1년 후일까?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 줄까? 여러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느새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3절 보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주님은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고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이 믿음이 나한테 믿음의 열매로 갖춰지지 않으면은 이걸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주님의 능력은 믿으면서 왜 주님의 사랑은 믿지를 못하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이미 구원의 은혜 안에 치료의 은혜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 안에 이미 치료의 은혜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 고침에 대한 언약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사역만 해도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위해서 통해서만 그렇습니까? 그 후에 제자들과 70인 전도대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기도해서 병 낫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되는 것은 상식적인 그러한 일이었죠. 과거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병든 사람들이 많이 치료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집중해 나갈 적에는 병든 사람들이 더 많이 치료되고, 이 믿음을 갖다가 소홀히 여기고 어느새 믿음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희미해질 적에는 어떻습니까? 병 고침의 열매가 별로 희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유의 은사도 구하고 믿음도 구하고, 할렐루야,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치유의 날이나 뭐 다른 때, 다른 개인적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서 병이 치료가 됐는데, 심지어는 80% 이상까지 치료가 되고 90% 이상까지 치료가 됐는데, 그런데 돌아서서 그 자리에 다 치료된 것이 확인되고 있으면서 돌아서서 그 믿음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예. 완벽하게 치료되는 순간에 어느새 치료받는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노수 권사님 그 셀에 그 이정희 집사님 같은 경우, 제가 얼마 전에, 바로 몇 주 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바자회 직전인가요? 갑자기 점심인가 저녁인가 식사를 하는데 추어탕이 엄청 맛있는 거여서 이거 굉장히 맛있다고 그랬더니 그 김정희 집사님이 그 추어탕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감사했냐면은 그분이 함께 참여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처음 나오셨을 때에 새가족 성경 공부반 마지막 날에 눈이, 그렇죠? 한쪽 눈이 완전 실명 상태였잖아요. 완전 실명. 병원에서도 이건 치료될 수 없다. 봐도 이렇게 눈동자가 굳어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초점도 없고. 근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저는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그분의 눈을 갖다가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이게 신기해 생각해도 신기해. 예? 할렐루야. 그분이 추어탕을 끓였다니까 이게 또 감격이 또 새롭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고,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흘려주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 게 뭐냐 하면은 주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자, 손을 댔어요. 그런데 손만 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말씀을 하셨어요. 예, 선포하는 거죠, 그렇죠? 예, 선포하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 치료가 되고 병을 고치는 사역에 있어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치유의 날 같은 경우 그런, 제가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병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 생겼는가, 이 병이 왜 생겼는가를 한번 깨닫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으면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믿을 것은 믿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치유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회개도 없이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기도할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병을 더 확실하게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1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보세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자, 이것을 이 백부장이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병고침을 구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참 보세요. 주님은 한 사람의 환자를 찾아가서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이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 개개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 개개인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대속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독특한 믿음이 있죠? 군대식의 믿음인 거예요. 군대식의 믿음. 예?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나도 내 부하들에게 이렇게 하라면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명령 한마디로 막 움직여지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은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통치가 되고 실제가 되고 실현이 되는데, 할렐루야, 하물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가 주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면은 이 백부장인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내 하인은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신 거죠. 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건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귀히 여기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살펴봤듯이 주님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선포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또한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8장에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가능하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좀 읽으세요. 이 마태복음 마칠 때까지라도.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다, 이상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내가 새롭게 되는 말씀이다. 천국을 침노하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순복시키면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이다, 은혜가 된다, 아이고 참 새로운 말씀 나 깨달았네,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읽을 적에 또 설교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그 말씀과 다를 때에, 내가 그 말씀과 다른 부분이 발견될 때에, 그때에 그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몰라서 이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네요.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몰라서 이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통치와 상관없이 살았네요. 그래서 이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말씀 선포하는 대로 천국이 실현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다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 보면 견고한 진에 대해서 말하죠. 그렇죠?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견고한지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견고한지를 말하는데, 이게 생각과 마음속에 딱 자리 잡아가지고 있는 한 다스려지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을 쫓겨난 상태의 비극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종이 우리가 여러분 온전하게 드려지고 온전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복종으로 나갈 때에 어느새 여러분 다스려지지 않고 주님께 복종하지 않고 우리의 죄 때문에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 무질서해지고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 속에서 다스려지지 않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다스려지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고 할렐루야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만큼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정확히 아는 만큼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고, 말씀에 돌아오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나라가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면서 치료도 나타나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 노력하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고, 그렇죠?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된 것 같지만 다 된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어느 구석에서는 또 그것이 망가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더 큰 문제들도 생겨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계속 무에 취한 듯이 허우적거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야말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복음이 복음되도록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백부장을 통해서도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이 물론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료하시는, 이 치료하시는 역사를 말하지만 동시에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치료하셨다?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백부장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산상수훈을 전하고 지금 산으로 내려오니까 그때까지 따르던 무리들이 쫙 오면서 환자들이 모여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치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있고,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주님, 나의 하인의 이 중풍병을 치료해 주세요라고 말할 적에 주님께서는, 지금 하인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온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병들었던 이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잘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수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말씀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요 예배를 참석하는 한 시간마다 우리가 한 장씩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실제가 돼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그대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1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병도 치료하시고 마음의 병도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눌려있는 것을 자유케 하시고 묶임에서 노임받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도 떠나가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도 변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제 완전하게 충만하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충만하게 성취된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해보셨죠? 뭐 그릇에다가 물을 갖다 이렇게 졸졸졸졸 부면은 가득 차잖아요. 근데 조심스럽게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기압과 관련해 가지고 올라와요. 물이 조금 올라오죠. 그릇 높이보다 약간 더 올라와요. 안 해보셨어요? 이따가 해보세요. 이 생활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싹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충만해서 완벽하게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악한 마귀 쫓아주시고 병을 다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그리고 주님께서 가져온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 안에 여러분 축사와 신유는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흔들고 더욱 제약하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은 자꾸 정확하게 이 믿음이 세워지지요.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 무대뽀의 믿음을 원치 않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정확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뤄낼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강조된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도 강조된 게 뭡니까?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다 고치시니. 무엇으로 쫓아냈어요? 무엇으로 병든 자를 고쳤어요? 말씀으로. 제가 원문을 갖다 확인했습니다. 예, 병 고치는 것도,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장, 4장, 5, 6, 7장, 그리고 오늘 8장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역사가 지금 아주 그냥 실질적인 사건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저랑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노력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로 세워지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없이 믿을 것도 없이 나가야 안 나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가 말씀의 자리로 다 돌아와서 그때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때에 정확하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할렐루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바로 이렇게 사역을 했고 우리도 이렇게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시고요, 더 큰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역사가 주님 나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따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마태복음을 이 마태가 기록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건데, 이건 마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인격적인 특성과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기록하시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그 특징들이 나타나죠. 베드로 서신 같은 건 베드로의 특징이 나타나고, 바울 서신은 바울의 특징이 나타나고, 마태복음 마태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마태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백그라운드, 스펙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온전하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유기적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면서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류가 없도록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축자 영감이라고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이 쭉 진행되어 오면서 갑자기 서기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 내용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증언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렐루야. 예?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주님을 알고 믿어야 주님께로부터는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증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선포하셨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면서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 산상수훈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그대로 실제가 되도록 사역하시는 그 내용들을 지금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또 한 번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또 실질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동력하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걸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서기관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은, 가장 그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지금처럼 인쇄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성경을 다 필사했잖아요. 예. 구약시대 파피루스, 우피지, 양피지,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쭉 필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자 하는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을 예를 들어 우피지, 소가죽 종이에다가 쭉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은 그거 지우고 다시 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펜을 꺾어버리고, 그 우피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죠? 그거 따로 다른 쪽으로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서기관들이 하는 전형적인 표준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그것을 끝나지 않고 내려놓고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쓰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항상 샤워장이 옆에 있어야 돼. 그 정도로 철저하게 말씀을 갖다가 기록하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 어떠한 사람보다도 늘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사실은 이 사람은 그 시대의 최고의 학자들인 거예요. 말씀을 가장 많이 잘하는 사람이고. 아시겠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나 말씀을 잘하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가난하다는 것을 전하기 위한 걸까요? 예수님의 현재의 상황을 말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입니까? 말씀과 서기관, 말씀과 성도, 말씀과 크리스찬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날마다 자고 일어나서 필사하고, 적어도 그 필사는 아무한테는 맡기겠습니까? 그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한테 맡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장 많이 대하고 말씀을 가장 많이 알지만, 그런데 나를 따르겠다고, 너는 말씀을 필사하고 많이 알지만 사실 말씀대로 말씀의 자리에 돌아온 실질적인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나를 따르겠다고, 나를 따를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진짜 말씀을 따르겠다고 한다면은 너는 지금 내가 어떤 생활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너는 지금 서기관의 일을 하면서 온갖 좋은 것은 다 누리고 있지 않느냐? 예. 풍족한 경제생활, 서기관 학자 그룹에서의 명예, 예? 예. 모든 것을 다 좋은 환경 다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예. 너 지금 또 그 외에 또 무엇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나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기대감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우선이 될수록에 사실은 성경은 들고 있을 뿐이지 말씀은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따르는 것이 될 수가 없다. 너는 이미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버린 자로 살아왔는데 지금 갑자기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네가 지금 말씀으로 인해서 누리고자 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 말씀이냐 현실이냐 할 적에 말씀을 택할 수 있느냐? 예. 말씀이냐 너냐 할 적에 너를 버릴 수 있느냐? 자, 이걸 여건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만히 보면은 서기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도의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말씀이 그냥 성경책으로 끝나버리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자신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내 위로거리로 삼고 그냥 말씀을 그냥 읽고 말씀이 좋다고 동의하고 새로운 말씀에 감격하고, 예? 그렇게 할 적은 어떻습니까? 그럴 적에는 아무런 역사도 없고 여전히 미혹에, 유혹에, 무분별에, 죄에, 사실은 마귀에 휘둘리면서 자꾸 실용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한 대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내 중심이 확고하게 쓸 적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우리 심령에 임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고, 예,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떻게 맺혀진가를 알고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 있구나 아니구나 분별할 수가 있고,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어떻게 활성화되고 풀어지는 걸 알 수 있고 그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그야말로 내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만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게 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삶이 이거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정할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서기관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여러분 끌어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액세서리가 아니고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은
그때 여러분 안타깝게 회개하고, 예?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예? 몸이 달아서 뛰쳐나와서, 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통해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 상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통치하고 죄가 통치되고 거기에 통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하게, 예, 빛과 그리고 그림자, 이것처럼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면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예,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라고 말씀해요. 서기관과는 또 구별되게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이고 따르던 사람이고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효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주님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선순위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6장에서 말씀했죠.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대개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이 그러죠. 앞에 부분은 슬쩍 넘어가고 모든 것을 더하시라면 확 붙잡아라. 그러다 보니까 못 붙잡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주님을 따른다,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서도 먼저 부분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말씀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건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히 넘어가서 그렇지 조금만 생각하면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먼저 말씀을 구하지 않을 때, 이 먼저라는 건 순서적으로 먼저이기도 하고요. 원래 뜻은 순서적인 먼저를 말할 적에 사용되는 용례이기도 하고 가치 우선적인 최고의 가치라는 측면에서의 먼저의 뜻이기도 합니다. 원래 원문이 그런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정말 말씀이 주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나라의 임재와 통치가 주님이 진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진짜 가장 가치 있게 중요하다는 것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라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예, 그야말로 저울로 달아서도 뭐 부족할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거기서 판가름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느냐? 또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양신 역사가 나타나느냐? 예? 성령이 역사하는데 마귀가 틈타잖아요. 이게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마귀의 인도 받는지 열면은 쓰디 쓰고 말이죠. 예, 그 어디서 나타나는 거? 어디서 판가름됩니까? 먼저에서 딱 결단되는 거예요. 먼저. 아셨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하고 정말 충만한 상태에서도 인간은 죄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창조된 원리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기심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종류에라도 자신의 그런 이기적인 중심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자기 중심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예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분명할 적에 말씀이 분명해지고 말씀의 자리로 분명히 돌아오고
할렐루야. 주님 나라의 큰 자가 되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2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저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시는 주님의 사역이 그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라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예? 바다도 잔잔케 한다. 자연계도 다스려지더라. 일반 은총의 세계도 다스려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나 땅에 충만한 땅을 다스리라 하신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속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의 정확한 자리로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스려지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염려, 걱정, 근심, 환경적인 것, 여러 가지 문제, 경제적인 것, 현재와 장래에 관한 것, 그걸 염려로 맞이하지 말고 진짜 염려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긋나 있는 관계인가? 아니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을 분별하면서 정확하게 말씀의 자리로 돌아왔는가? 내가 지금 지옥의 나라에 살고 있는가? 천국에 임하고 있는가? 자리에 천국에 내가 소속돼서 그 통치관에 살고 있느냐? 어느 통치에 살고 있느냐? 이 문제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스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해놓고 나서 사업도 하고 이걸 해놓고 나서 직장도 다니고 이것을 해놓고 나서 가정생활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초로 해서.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가복음 4장 말씀 보면은 꾸짖으시니라고 말씀하고 나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누구한테 말하는 거죠? 이 풍랑이는 파도 그리고 풍랑을 일으키는 이 바람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잔잔하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기도의 또 새로운 영역이고 사역의 새로운 영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합당한 믿음의 상태는 뭡니까? 때에 따른 주님처럼 말씀을 분별하면서 선포해야 될 영역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들어쓰시기를 원하시고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28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를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을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에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보세요. 주님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 완벽하게 악한 마귀가 귀신이 다스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임재와 통치 영역 안에서 확실하게 다스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문제부터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을 쫓으실 때 어떻습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그쪽으로 보내달라고 간구하니까 가라라고 명령하세요. 예, 여기서 말씀으로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완벽하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영적인 세계가 다스려지고 악한 마귀 귀신이 다스려지고 그 말씀대로 운명되어 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말씀을 실제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증언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귀신들이 다 떠나갔는데 이 과정 속에 돼지떼가 몰사하죠. 그렇죠? 예. 돼지는 뭐예요? 그냥 돼지인데 돼지를 왜 키웁니까? 돈 벌기 위해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 돼지떼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34절에 예,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 이거 굉장히 참 슬픈 내용이죠. 그렇죠? 예, 슬픈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여기에 전해주시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어느 틈에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러니까 주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산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주님을 위한 물질이 돼야지, 물질을 위한 주님 이렇게 되면은 계속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시간 따지고 못 따지고. 꼭 물질만이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다른 것이 목적이 되고 주님이 수단될 적에 그 목적은 이미 예배의 대상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죠? 금송아지 만들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만들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니죠. 우리가 창조될 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부터, 그때부터는 내 욕심을 충족시키는 쪽으로 인도할 우상을 만들어 달라라는 게 되는 거고요. 이미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인도하는 주체도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돼버리는 게 그래서 그러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평생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분별하고 나갈 그런 기도 제목이고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좀 서로 좀 짝 기도합시다. 오늘 둘씩 빨리 짝을 줘서 한 우리 5분간만 기도합시다. 서로도 둘씩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끼리 짝을 져주세요. 짝을 빨리 조금 옮겨 앉아가지고 자 우리 행동을 빨리 해주세요. 예. 오늘 실질적인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해주고 깨닫게 해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기 위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도 기도할 뿐더러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대로 주님처럼 말씀의 자리로 함께 돌아오고 그리고 주님처럼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셀프 축사도 해야 되고요. 서로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은 기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순종하며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가고 싶으면서도 가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고 죄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스스로 못하는 부분을 끊어내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픈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축사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또한 서로 나눠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한 10초만 시간 드릴까요? 기도 제목 간단하게 제목만 딱 얘기하세요. 이렇게 딱.